가 여기 못 살겠다 해가지고 또 올라가서 여기 단 있네요. 예. 못 살겠다 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가는. 왜냐하면요, 단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땅을 지정해 줬는데 그 땅을 만족을 못했어요. 그 땅에 있는 그 이방인들과의 싸움에 전투에서 승리해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 그 땅에 그 이방인들을 싸움에서 지고 패하고 막 거기에서 막 계속해서 있으니까 힘드니까 얘들이 다른 땅을 달라. 그러니까 그럼 너희들이 개척해라. 그래서 다음 같은 경우에는 개척하러 와서 여기도 개척하는 땅입니다. 여기도 있고, 그래서 여기도 있고 두 군데죠. 므낫세는 원래 두 군데 받았고요. 근데 다음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개척한 땅입니다. 근데 사실 여기 정복을 했는데 정복을 못했어요. 정복을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12지파가 지파의 사사들이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 사사 시대에 여러분들이 아는 이제 인물들 있죠. 사사들, 인물 누구입니까? 여러분들 아는 사람들. 사사기에 나오는 인물들. 삼손은 알잖아요. 그래도 삼손 모릅니까? 삼손이라는 사람 알잖아요. 뭐 입다도 나오고. 왼손잡이 누굽니까? 왼손잡이 누구죠? 아무 몰라요? 왼손잡이도 모르고 어떡해요? 참 큰일이다. 우리 다시 시작했다 이제. 사사들이 12명이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래서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자, 이렇게 사사지파들이 나오고, 사사기가 끝나고 나면 성경에 뭐가 나옵니까? 사사기 끝나고 나면 룻기가 나오죠. 룻기를 읽어야 될까요? 안 읽어야 될까요? 물론 읽어야 될 성경인데 바로바로 읽어야 될까요? 아니면 따로 읽어야 될까요? 따로. 맞습니다. 룻기 같은 경우에는 한 인물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다. 누구를 초점 맞추고 있죠?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초점. 다윗이 어떻게 태어났는가, 그의 족보에 대해서, 양력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마지막에 보면 인물 나오죠. 이새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다윗을 낳는다. 오벳, 이새, 다윗 이렇게 나오죠. 그 말은 이 다윗 족보를 얘기하려고 거창하게 계속해서 쭉 지금 이 룻기를 설명하고. 그래서 사실 룻기는 따로 읽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나오죠? 사무엘 상하. 읽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꼭 읽어야 됩니다. 사무엘 상하. 자, 지금까지는 오늘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은 전체적인 게 쫙 훑습니다. 빨리 훑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림만 한번 가지시라고 또 할 건데 계속 반복할 겁니다. 한 번에서 안 되거든요. 반복할 건데 여러분들 오늘 그냥 큰 그림을 이렇게 있구나 이렇게 들으시고 제가 여러 번 반복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오늘 이해 안 된다고 나는 머리가 돌인가? 그렇게 생각 절대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거 한다고 진짜 계속 보고 또 보고 여러 번 봐서 이해가 되는 거지 한 번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누구도. 그거는 뭐 당연한 거니까 여러분 절대 뭐 머리 생각 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 상하가 나와서 사무엘 상하. 자, 사무엘 시대가 되면 어떤 시대야? 여러분 생각해야 될 게, 자, 사사 시대는 사사가 나라를 통치했어요. 자, 여호수아 때는 여호수아가, 모세 때는 모세가 통치했어요. 자, 사사 시대가 됐어요. 사무엘 상하 시대에서 누가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까? 이제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왕정 시대. 왕이 나라를 다스리죠. 근데 사실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공부할 때 굉장히 의문스러웠던 게 이제 갈등들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왕정 시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인가? 아니면 왕정 시대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았는데 사람이 원하는 것입니까? 여기서 이제 분배가 되죠. 사람이 원했다. 손 들어보십시오. 자, 지금 파노라마 2번 하신 분도 손 들었어요. 자, 손 내리고. 하나님이 원했다. 없습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손 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원했다. 답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왜냐하면요, 사사기 마지막 때 보면 힌트가 있죠. 그 시대에 누가 없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니라. 그 말을 왜 사사시대에 했냐면 앞으로 뭐가 나타날 것이라는 걸 예언합니까? 왕이 나타날 것을 미리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사람이 원했다라는 말씀하시면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일리가 있는데 전체적인 틀에서는 하나님 원하신 것 같고요. 근데 사람이 원하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사무엘 상을 보면요,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하거든요. 왕을 주시오 하나님께. 저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나면 그 아들들
망난인데 저들한테 못 맡깁니다. 우리도 왕을 주셔. 그러니까 막 데모가 같이 하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게 되면 너희들의 자녀들은 왕의 시달을 해야 되고 너희들이 소산의 일출을 바쳐야 되고 너희들이 힘들 거다. 노역도 해야 된다. 막 그런데도 사람들이 왕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원하는 왕하고 사람이 원하는 왕은 다른 핀트가 달랐어요. 하나님은 왕을 계획하셨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왕은 무엇이냐면 이방 나라들이 섬기는 그 왕. 눈에 보이는 걸 달라 이 말이죠. 하나님은 내가 못 믿겠습니다.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왕을 주시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왕하고는 핀트가 달랐어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시고자 계획을 하셨다면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왕, 이방인들이 섬기는 그 왕, 우리도 멋져 보이거든요. 그들이 와 왕이 딱 행차하면 사람들이 딱 신하들부터 시작해서 쫙 있는 그런 이제 눈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핀트가 안 맞았죠. 왕의 핀트가. 그래서 그 왕을 달라는 하나님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셨죠.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왕정 시대를 이제 열어가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해가시나요? 이해가시죠? 근데 약간 이렇게 사람이 왕을 원했다고 하시는 분들,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했었거든요. 학교 수업 시간에도 교수님 물어보더라고요. 왕을 사람이 원해서 왕을 세우셨나? 하나님이 계획해서 세우셨나? 저도 사람이 원했다 손들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해보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낭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셨어요. 첫 번째 왕이 누굽니까? 요거는 나중에 우리 맡을 때 시험 나옵니다.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근데 또 계속 할 거예요. 한 5번은 제가 설명할 겁니다. 왜냐하면 한 번에 안 되기 때문에. 자, 왕정 시대가 시작됩니다. 사무엘서에 보면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초대 왕이 이제 세워집니다. 이 사울이라는 왕, 이 왕들이 각각 제각기 40년씩 뭐 맞춰 짜고 친지는 모르겠지만 40년씩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40년. 자, 40년씩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제 사울이라는 왕이 하나님께서 처음에 택하신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고 나라를 다스려갑니다. 근데 이 사울이라는 왕이 교만하게 돼서 아각이라는 왕을 죽이고 이렇게 승전보를 빨리 다 죽이고 재물을 다 처리해야 되는데 재물을 가지고 오고 또 아각이라는 왕을 데리고 와가지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약간의 그 우쭐함과 이런 것들 교만함이 생기게 되고, 또한 사울이 어떤 잘못을 했냐면 그 제사를 지낼 때 제사를 지내는데 본인이 직접 이게 제사를 지낸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제 그때 폐위를 시켜버리시죠. 교만해서. 그러니까 사울이 40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다윗이 40년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라는 왕이 40년 다스립니다. 솔로몬이라는 왕이 40년을 다스리고 난 이후에 나라가 두 조각이 납니다. 두 조각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중요합니다. 왜 나라가 나뉘는가를 잘 이해를 하십시오. 자, 솔로몬이 죽었어요. 솔로몬이 말 밑에 굉장히 나라를 좀 잘못 다스렸죠. 그런데 솔로몬이 그 통치했을 때 백성들을 굉장히 힘들게 했어요. 어떻게 힘들게 했냐? 고된 노역을 많이 시켰습니다. 고된 노역을. 물론 뭐 예루살렘 성전도 만들고 해야 되니까 노역을 시켜야 되겠지만, 하여튼 백성들 입장에 굉장히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힘들다 이거죠.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있는데, 이 자녀가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고 하는데, 이제 각 지파들이 이제 지파들의 어떤 대장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선왕께서는 우리를 너무 노역이 너무 심해서 우리를 너무 힘들게 했습니다. 이제 선정을 좀 베풀어가지고 나라를 좀 우리가 좀 쉴 수 있게 좀 해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르호보암 왕이
이제 그 말 듣고 나서 고민합니다. 자, 이제 왕이 대신들을 불렀어요. 지금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 와서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데 이제 대신들이 하는 말이 왕이 맞습니다. 솔로몬 당시 설왕이 너무 백성들을 힘들게 노력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노력을 좀 줄이고 조금 이렇게 편하게 해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르호보암이 그 말 듣고 그러냐? 하고 이제 두 번째 자신들이 자기 친구들 부릅니다. 왕난의 친구들 부르죠. 왕난의 친구들 불러서 야 우리 좀 지금 백성들이 하는 말이 좀 이렇게 선정을 베풀어 달라고 좀 이제 좀 노력들 없애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 물어보니까 그 왕난의 친구들이 그런 말 들으면 안 된다고. 더 강하게 밀어붙여야 된다고. 왕은 힘있게 강하게 밀어붙여가지고 좀 통치도 강하게 하고 저것이 편하니까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이 르호보암 왕이 누구 말을 들었을까요? 친구의 말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라가 두 쪽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르호보암을 따르는 지파, 두 지파와 르호보암을 따르지 않는 지파, 10지파 해가지고 르호보암은 밑에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죠. 그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북이 이스라엘이라고 해가지고 해서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북을 다스리게 되고요. 남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솔로몬의 아들이 나라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두 쪽이 나게 된 겁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두 쪽이 나눠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계속해서 열왕기가 이제 열왕기 시대 때부터는 계속 두 쪽이 나눠져가지고 솔로몬이 죽고 난 이후부터는 나눠져가지고 계속해서 되죠. 이 나라가 참 그때 만약에 이것도 뭐 하나의 계획 안에 있었지만 르호보암이 만약에 그때 잘 선택을 했다면 나라가 분열되지 않았겠죠. 그래서 분열되고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북은 BC 722년도에 멸망을 당하게 되고 남은 586년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대가 흘러가죠. 자, 그래서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읽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역대 상하는 따로 읽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에스라잖아요.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두 번 하신 분도 지금 헷갈리고 그러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상하는 여러분 빼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에스라가 뭐냐면 여러분 애기 잘 못 가지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이 에스라라고 하더라고요. 에스라. 예. 좋건데 별로 안 웃깁니까? 예, 에스라가 학자 겸 선지자. 근데 에스라가 지금 에스라가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에스라 시대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포로 귀환. 이제 열왕기 상하 때 포로 잡혀가고 이제 했던 이제 나라 멸망 당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에스라 시대에 포로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포로 귀환이 1차, 2차가 이루어지고요. 에스라 때 1차가 누굽니까? 스룹바벨. 누가 맞추셨죠? 벌써 그걸 아시네요.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제 포로 귀환의 선두주자로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2차가 누굽니까? 에스라. 에스라. 기억하겠죠? 에스라가 이제 포로 귀환을 합니다. 사람들 데리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 때 느헤미야 읽으셔야 됩니다. 느헤미야 때 3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누굽니까? 느헤미야. 예, 그렇죠. 그래서 포로 귀환을 에스라 때 포로 귀환 1, 2차 하고요. 스룹바벨, 그 다음에 에스라. 3차 때 느헤미야가 포로 귀환을 합니다. 자, 스룹바벨이 포로 귀환에서는 뭐 했냐면요. 성전 재건. 자, 적어 놓으십시오. 성전 재건. 스룹바벨, 성전 재건. 그 다음에 에스라 때는 뭐 했을까요? 저는 그냥 이렇게 불렀어요. 부흥회.
영적 재건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전 재건하고 나서 에스라가 율법서를 낭독하거든요. 낭독하면 사람들이 다 그때 눈물 흘리면서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갑니다. 성전 재건하고 나서 에스라가 강하게 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할 때 사람들이 영적으로 이제 회복되는 그걸 하죠. 2차. 그리고 3차 때 느헤미야가 복귀합니다. 느헤미야는 뭐죠? 뭐합니까? 성벽 재건. 성벽을 재건합니다. 성전 재건은 스룹바벨, 성벽은 느헤미야. 그래서 느헤미야 하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라 뭐 이렇게 하죠. 그래서 느헤미야 때는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는 따로 읽으셔도 되죠. 에스라는 하나의 또 그 독특하게 또 따로 이제 내용이 있거든요. 그래서 에스라는 따로 읽으시면 됩니다. 에스라서가 있어야 될 위치가 느헤미야 바로 밑에라고 두시면 됩니다. 나중에 제가 한번 그 전체적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해가지고 책 배치도를 한번 쫙 설명을 한번 해드릴게요. 어디 밑에 있어야 되는지를 한번 그 표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해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가 구약을 이렇게 쭉 한번 전체적인 큰 틀을 한번 설명해 드렸어요. 이게 큰 틀이고요. 요걸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숙지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선지서들이 이제 열왕기 상하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여기 이게 기준이 되고 나서부터 선지서들이 어디에 배치가 되는지를 이제 배울 겁니다. 지금 선지서는 제가 뺐잖아요. 시가서, 뭐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조서도 뺐거든요. 그건 따로 읽으셔도 됩니다. 욥기, 시편, 잠언, 조서는 따로 읽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선지서는 중요합니다. 선지서는 어디에 배치되는가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배울 겁니다. 큰 틀을. 자, 여러분들 오늘 지금 제가 이제 나머지 시간에는 책하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책 가지고 계신 분, 원래 가지고 계신 분, 책 가지고 계신 분 손 들으십시오. 원래 책 사신 분들. 이 책이 기본 텍스트 주 교재입니다. 이 책을 다 사셔야 되고 지금 책을 아까 받아가신 분 있습니까? 뒤에 있는 책. 예. 책 받아가신 분. 예, 2분 받아가셨어요. 저기 지금 4권이 있습니까? 뒤에 제가 사놓은 게 있는데 4권이 있으니까요. 책을 지금 없는 분들은 빨리 지금 저걸 받아가시고 나머지 그래도 없는 분들은 좀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단체 주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게요. 없는 분들은 손을 들으셔가지고 몇 권이 필요한지를 봐야 됩니다. 이게 주 텍스트 교재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구입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애들 학생들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 있습니까? 혹시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는 분 있습니까? 아, 우리 석집사님 교과서만 봐도 1등 했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참 죄송한 말인데요. 성경책 한 권만 가지고 성경을 내가 마스터한다. 그건 안 됩니다. 목회자들 우리 저를 뿐만 아니라 우리 목사님 계시고 담임 목사님 보시면 책이 무수한 책들이 있습니다. 왜일까요? 성경이 완벽하지 않아서?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부가적인 배경들과 그 시대의 상황들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생들도 교과서만 가지고 공부하는 게 없잖아요. 학원도 보내야 되고 전가 같은 거, 우리 때는 전가 같은 게 있었거든요. 지금 전가 있는지 모르겠다. 전가도 있고 문제집도 있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게 성경 파노라마 하기 위해서는 책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 사셔야 되고 그 다음 몇 가지 제가 책들을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사실 분들은 좀 구입을 하십시오. 왜냐하면 책이 없으면 여러분들 성경을 보기가 힘이 듭니다. 첫 번째로 주 텍스트 교재, 이 책은 여러분들 하나씩 구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책별로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성경 파노라마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은 꼭 구입하시고 이 2권은 꼭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파노라마 주 교재하고 이 교재는. 이거는 뭐냐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책 각 권별로 요점 정리하고 배경이 어떻게 되는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이 책은 BC 몇 년도에 대충 적혀져 있고 저자는 누구고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이야기고 창세기 1장 내용은 무엇이고 2장 내용은 무엇이고 이런 식으로 각 권별로 요점 정리한 겁니다. 고든 피, 더글라스 스튜어트 이분 두 분이 굉장히 또
제가 공부할 때는 굉장히 또 탁월한 분이라고 소개를 많이 받는 책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 책하고 주 텍스트 교재 우리 두 권은 꼭 여러분들이 보셔야 됩니다. 두 권은 꼭 보셔야 되고, 책 제목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필요하신 분들은 요 두 개를 꼭 사야 되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뒤에 가실 때 체크 한 난에 있습니다. 체크 제가 뒤에 놔뒀거든요. 체크 난에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분만 알아서 사십시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경 사전을 항상 두고 있습니다. 단어들, 성경에 있는 단어들이, 난해한 단어들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 뭡니까? 이거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 사전이 한번 필요하고요. 그래서 성경 볼 때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교재들도 많은데, 다른 교재들은 제가 그냥 배제하고요. 세번역 성경하고 바른 성경 두 권이 있어요. 여러 번역본이 많습니다. 그나마 성경이 번역이 잘 된 것 중에 다른 번역본이 바른 성경이나 세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좋은 것들도 많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 두 권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다른 번역본이 왜 필요하냐면요, 개혁 개정 우리가 쓰고 있지만, 개혁 개정도 여러 가지 어떤 우리 단계를 거쳐서 번역이 됐기 때문에, 그런 원문에서 바로 번역한 것들이 사실 좀 좋다고 보거든요. 원문에서 정확하게 바로 번역한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새 번역과 바른 성경이 좀 굉장히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또 그 학교에서도 많이 제가 학교 다닐 때 많이 추천을 받았고, 이런 버전들이 있어야지만 성경을 정확하게 또 번역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연대기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성경을 연대기 순서대로 지금 쫙 풀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열왕기 내가 상을 읽고 있는데, 그때 사사가 이사야가 나왔다. 열왕기 상하 읽고 있는데 이사야가 나왔다. 그러면 이사야를 따로 읽을 것이 아니라 한 번에 읽어야 되잖아요. 이게 성경의 전체를 아예 시간 순서의 흐름에 따라서 다시 재배를 해서 성경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있다가 누가복음 나오기도 하고 요한복음 나오기도 하고 순서에 막 싹 끼워진 거 있잖아요. 처음부터 쫙 창세기부터 쫙 시간 순서대별로 쫙 끼운 책입니다. 이해가시죠? 저는 이런 책이 없나 지금 찾아봤었는데, 2기할 때쯤인가 하여튼 제가 이 책을 봤었어요. 이 책이 있더라고요, 이런 책이. 그래서 이런 책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책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쭉 읽으면 시간 순서별을 다 넣었기 때문에 그냥 따로따로 이거 읽다가 저거 읽다가 내가 돌아갈 필요 없이 그냥 쭉 읽으면 되게끔 되어 있죠. 예를 들어 출애굽도 읽다가 레위기가 그 사이에 싹싹 들어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됐고, 그래서 이런 우리 또 툴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요, 성경도 마찬가지 배워야 되고, 우리가 또 다른 분들이 연구했던 것들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해야지만 성경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냥 성경책만 내가 줄기차게 10번, 100번 읽었다고 해도 뭐 이게 아는 게 읽고 100번 읽어야 되는데 모르고 100번 읽으면 아무 소용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본 교재 두 권은 꼭 구입하시고,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보시고 꼭 성경 버전 같은 경우는 한 3개 중에 한 권 정도를 여러분들이 구입하셔가지고 번역을 좀 비교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 파노라마 할 때도 중간중간에 개혁 개정에서 나타나 있지 않는 것들을 제가 새 번역이나 바른 성경이나 이런 것 보면서 중간중간에 어떻게 다르게 번역하고 있는지를 몇 가지는 이렇게 볼 거거든요. 왜 다른 번역이 필요한지를 볼 거거든요. 그런 것도 나중에 이렇게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권씩은 사면 좋다. 애들이 정가 사는 것처럼 성경도 우리가 이렇게 다른 것들을 보면서 이렇게 배워야 된다. 그런 것들 꼭 명심을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요, 지금 광고를 할 건데, 다음 주부터는 저기 뒤에 오시면 그게 있습니다. 추석부. 수료 기준이 있어요. 우리 파노라마. 10번의 강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료 기준이 어떠냐면 두 번을 빠지게 되면 두 번까지는 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료 예배를 있거든요. 그래서 수료증을 받게 되고, 파노라마 과정을 수료했다고 수료증을 받게 되는데, 2번까지는 이제 허용이 됩니다. 그렇다고 꼭 2번 채우시는 분이 있어요. 좀 약간 좀 그런데 꼭 그걸 일부러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채우려고 하지 마시고 2번까지는 됩니다. 하지만 급한 게 쓰시라고 2번 한 거고요. 사실 10번 중에 2번이면 80%인데 이게 2번 빠지면 강의 중간에 2번이 빠지게 되면 힘들어요. 따라가기. 그래서 8번 같은데 하여튼 여러분 되도록 10번 다 하시고요. 그리고 뒤에 보면 책을 주문할 책들을 동그라미 치는 게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 적으시고 이름 적혀있는 분들은 제가 수강 요거 신청하신 분들은 신청하신 분들은 제 이름을 적어놨어요. 근데 수강 신청 안 하신 분들은 이름을 적으시고 요거 여러분들이 책 뭐 필요한 것들을 적으시면 단체 구입하면 좀 싸거든요. 우리 신대영 서점에 단체 구입하면 좀 싸게 해주니까 단체 이렇게 해서 구입을 하면 좀 더 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십시오. 오늘 교재 없는 분들은 빨리 신청을 하셔야지 내일부터 교재 있고 이 성경 파노라마 책을 지금 제가 숙제를 내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올 때 이 파노라마 책을 좀 읽어 오셔야 돼요. 이 텍스트는 기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읽어 오셔야지만 우리가 나갈 때 진도를 나갈 때 좀 쉽습니다. 그 다음 주 올 때가 챕터 1이 있거든요. 챕터 1 부분까지 좀 읽어 오십시오. 43페이지네요. 챕터 1까지 읽어 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배울 때 지금 10번 강의 안에 다 끝내려면 이거 여러분들 읽어오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보세요. 빨간색 제가 우리 나눠드린 그 파일 두께 보셨죠? 이거 다 봐야 되는데 10번 안에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써 이렇게 준비를 해 오셔야지 10번 안에 다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준비해 오시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건의가 왔는데 일기 이해할 때는 회비 10,000원씩 내서 간식하고 뭐 커피하고 이런 것들 과자 간단하게 사탕하고 이런 것들 준비를 했었어요. 그렇게 할까요? 아니면 아예 없이 그냥 회비 없이 할까요? 해요. 차 완전 마셔야죠. 그래 할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비를 내주시고 우리 총무는 진간사님이 좀 해주십시오. 네, 진간사님한테 우리 그 회비를 내주셔서 그래서 간식하고 뭐 커피 같은 거 이런 거 다과 같은 거 이렇게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날부터 제가 스파르타식으로 더 나가고 싶지만 여러분들 힘들어 하실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칠 거고요. 다음 주에는 꼭 요거 읽어 오셔야 되고 책 구매하시고요. 저 뒤에 체크하는 날에 체크하셔가지고 되도록 좀 차세요. 왜냐하면 제가요 그 중학교 군대 갈 때까지 책 한 권을 제 돈 주고 안 샀어요. 굉장히 좀 책은 돈 아까워했거든요. 여기 계신 분도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책 사는 거 돈 아깝다고 생각하시고 군대 갈 때까지 책 한 권 제 돈 주고 산 게 없어요. 기억이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엄청 극심한 후회를 하고 나서부터 책을 막 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책의 귀중함을 알게 되는데 이런 책들은 꼭 평생 볼 책이기 때문에 이거 한 번 보고 버릴 책들은 아니거든요. 계속 간직해야 될 책들이기 때문에 좋은 책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애들 학원 갈 때만 해도 우리가 돈을 막 쓰는데 성경 보는 데는 다음에 돈을 안 쓰려고 해요. 근데 마음이 아파 그런 거 보면. 좀 사세요. 사서 보고 좀 배워야지만 우리가 발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목소리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그렇게 힘내시고요. 하여튼 10주 동안 한번 열심히 한번 달려봅시다. 오늘 배웠던 거 이해 안 가셔도 상관없어요. 오늘 배웠던 거 이해 안 가도 상관없습니다. 절대 기죽지 마시고요. 이거 한 번 봐서 이해 못 합니다. 이게 계속 반복할 거고 처음부터 또 나갈 거고요. 연속 반복할 거니까요.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들 힘내시고 예습하시고요. 오늘 본 거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적어놨던 거. 그리고 다음 주에 10시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성경 파노라마 3기를 시작해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말 꿀송이보다 달다고 하셨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고 우리 발에 등이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우리의 앞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이제 시간을 가지고 배웠는데 이해되지 않는 것들도 있고 뭐가 뭔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배울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10번 우리 강의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메시지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성경이 정말 무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적고 했지만 이것들이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다음 주 만날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다음 주에도 한 명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